찬양의 연주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연주자의 바이올린 혹은 악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기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데서 소리를 내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저의 연주자가 되신다면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소리,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9장에 있는 투쟁의 시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말 잘 듣는 아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네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망하기 쉽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망한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100년이 지나도 세상이 잘 안 변해요. 한 500년쯤 지나면 이제 다른 나라로 한번 바꿔볼까? 그리고 이제 새 나라가 500년 주기로 나오잖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50년, 100년 단위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구 문명 시대가 도래하죠. 이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기가 시작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000년이나 이어지던 막강한 중세 교황권 같은 엄청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어요. 산업혁명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른 말만 들으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 못하거든요. 사람이 인생 주기가 100년, 50년인데 벌써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는 분간하는 안목이 없어요. 부모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 결과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고요.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가 순식간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엄청난 전쟁과 그 후유증, 경제 대공황 등등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UN, 적십자 등의 국제기구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미소냉전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결로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결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 시대가 이어져서 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공산주의가 완패죠. 패배하면서 소련은 붕괴했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고 유럽의 국가들이 줄줄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프라하의 봄이죠. 그리고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의 이른바 패권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군사력이 곧 세계의 경제, 세계의 군사력이 된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돼버렸죠. 지금도 세상을 이 달러돈이 쥐락펴락하잖아요. 국가마다 그것에 맞춰서 경제, 금리 다 조정합니다.
새끼양 같던 나라가 용처럼 포효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대륙으로, 대양으로, 지각 아래로, 땅속으로 우주까지 뻗어나가면서 이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세계는 없겠다. 이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게 됐어요. 뭐든지 하겠구나.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다 돈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 자본주의에서 자랐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걸. 과학도 기술도 돈이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장하길 이제 신은 없다. 고로 신의 영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이 손대지 않는 게 없어요. 신의 영역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인간의 DNA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줄기세포를 복제하고 인간 복제를 시도합니다.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농작물들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마치 신처럼 이 생명체와 존재들 자체도 좌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고 질병이다. 질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화가 질병이라고 분류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 지금 각국의 이 제약회사들이 아주 다 엄청난 거금을 투자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인류는 생각지도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류의 유일한 생존 장소인 이 지구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과학이, 문명이, 우리의 기술이, 돈이, 우리의 욕망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와서 보니까 이제 절벽이네, 끝이 없네,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숨 쉬는데 다 죽어야 되네,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지구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스페이스십을 계속 띄워요. 얼마나 우주에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었지만 질병은 옛날보다 더 강해졌어요. 더 넘쳐나요.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더 싸워야 될 거다라고 예측해요. 그것도 안정된다는 전제 아래. 더 이상 변이가 안 일어나면 3년에서 5년. 근데 지금 2년 겪고도 지금 세상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앞으로 3년, 5년 더 하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젠 과학자나 기술자, 의학자나 정치가의 말도 다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다 거짓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이제 세상은 10년 주기가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아니, 하루 한 달만 지나도 바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부모 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자, 물건이 고장나면 AS센터 가죠. 삼성 제품 LG에서 안 고쳐줍니다. LG 거 삼성 가져가면 나가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애플 제품도 구입하면 다 고장납니다. 믿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어디에서 AS 받아야 돼요? 창조주께로 가야죠. 예수님이 이 지구의 창조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이신 말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빛으로부터 창조해 내셨다. 이게 21세기 최첨단 과학이에요. 양자역학. 모든 물질의 기본 시작은 빛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규정하진 못한대요.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걸 아직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창조주께로 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AS 센터예요. 예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해 첫날 하늘의 덕담이에요. 예수님 말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원칙과 목적이 있나요? 천연계의 모든 생물에는 각기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필요 없다고 맹장 떼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배 가르면은 필요 없는 거 다 미리 떼어주세요. 2번 수술하기 싫으니까. 옛날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멍청한 사람이죠. 맹장도 다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모기, 파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런 걸 인간이 모를 때는 아유 저것들 벌거지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찮은 미생물이나 벌레나 거대한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생 인류인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저 철학자 키엘케고르한테나 가라. 존재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요.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도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동물은 역할이 있다니까요. 역할이. 그러니까 개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북미에 있는 목장들을 늑대가 습격하니까 싹 늑대를 잡아쳤는데 전부 다 일제히 날짜를 정해서 그랬더니 버팔로랑 초식동물들이 폭증해가지고 초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장주들은 자동 망하게 됐어요. 그걸 무슨 수로 조정할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쓸모없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근데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인간은 오로지 소비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인간이 없으면 편안하고 인간이 있으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거든요. 존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이고 즐기는 게 목적이고 쓰는 게 목적이고 입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줘야지,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소비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나의 배우자를. 그럼 그 결혼관계는 망한 관계죠. 배우자가 아니고 소비자인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 이미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나 파괴와 무질서와 붕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이사야서 43장 7절에 흠정역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인류는 그들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욕망 추구가 아니라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품성은, 그들의 존재는 모두 이렇게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지나다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추럭추럭추럭 옆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말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처럼 지나가는 손길마다 꽃이 돋고 아름다워지고 폭넓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의 원래 존재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를 당할 것을 아셨다.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당신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는 투쟁의 생애였다고 말해요. 그분의 투쟁은 존재의 목적을 잃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을 붙들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의 가마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뚤어진 인간의 도덕과 관념, 수많은 이기심과 충돌함에서 오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진리를 향한 투쟁, 인간 구원과 영생을 향한 투쟁,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함과 약함, 이기심과 자아와의 투쟁이에요. 왜 예수님 투쟁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투쟁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과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부나 권세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또 그분은 부자와 압제자들,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돈을 모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타도하라고 선동하지도 않으셨어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또 완력이나 군사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없나요?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면. 근데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완력을 쓰고 때려잡아도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멸망의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변화가 필요해요? 마음이, 내적인 것이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쇄신이 없이는 인간의 운명이 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투쟁은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투쟁해요. 투쟁하라고 그러면 내 남편과 투쟁하려고 그래요. 내 아내와 투쟁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와 투쟁하려고 해요. 계속 싸우죠? 해답이 있던가요? 없어요. 예수님의 투쟁은 사람과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변화가 없다면, 지난 30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내가 그런 가마력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 당시의 그들의 운명, 지금까지의 인류의 운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변화, 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론을 높이면 안 돼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기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건강기별을 좋아하면 난 건강해야지,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얘기하고 전하고, 다른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심지어 그걸 지적하고 뺏고, 이런 거 먹으면 죽어, 멸망해, 하늘나라 못 가.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그 건강기별이 나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내적인 변화를 못 일으킨 건강개혁은 내 이론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이론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한 기별을 좋아한다면 역시 그 기별이 나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내적인 변화를 안 일으킨 모든 성경의 권면들은 다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람들하고만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 이론과 안 맞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교리나 개인의 어떤 사상들이 정말 옳게 여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인간의 이론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론으로 말하니까 자식들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론으로 말하니까 이웃들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론으로 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기별과 이론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없잖아요. 있다면 내가 경험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속마음, 품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숨어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 들어있어요? 혹시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어디 들어있어요? 예전의 인류는 인간의 생각이 위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대요. 그 위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는 심장이 피를 보내는 데니까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현생 인류는 두뇌가 브레인이다. 두뇌에 있다. 자, 그럼 두뇌를 샅샅이 해부하면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나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두뇌를 해부해서? 아니요. 이거는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분해해도 마음 안 나와요. 결코 인간에게서 마음을 추출해낼 수가 없어요. 우주여행을 아무리 3차원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가도 우리는 우주 끝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이건 3차원 이상의 빛 이상의 세계를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3차원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책으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3차원이 뭐예요? 이런 물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물질 세계,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펴서 읽고 따분하고 불면증일 때 읽는 책. 왜? 3차원적인 생각.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은 살아있다. 무슨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서 있지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걸 움직인다고 그래요. 진동한다고. 끊임없이 진동하거든요.
원자 세계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계 너머의 세계는 사실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말씀은 그 진동하는 세계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빛으로, 파동으로 우리의 존재 속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의 속셈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죠.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의 속셈을. 예수님은 단지 그분의 식성 때문에 사람들하고 투쟁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많이 그러고 있죠. 예수님은 습관이나 취향이 달라서 사람들하고 투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러고 있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우리는 식성과 취향 때문에 다퉈요. 싸우고. 그거 투쟁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마음에 이런 살아있는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높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의 이론만을 높였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씀 많이 알고 여기다가 묻고 이마에다 감고 벽에다 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거기 문지르고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말씀에 뽀뽀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행동, 신용을 하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뭔 소용이 있어요? 땅콩 아무리 까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나중에 성질나서 누가 그거 먹겠어요? 버리지. 땅콩이면 괜찮죠. 어떤 사람은 호두 같아. 열심히 깠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재림을 기다린다는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건강식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면 참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우리가 두렵고 내가 여전히 지금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때문에 두렵다면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도와주니까 괜찮았겠지 이런 거 말고. 왜냐면 그거는 막상 일이 닥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이론은 마음의 거듭남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우리 예수님 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온 직접적인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음성으로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너네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아들 예수 말 좀 잘 들어라. 그게 답이야. 예수 말 잘 들어. 근데 우린 말 안 들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뭘 원해요. 예수님 말 잘 들어야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발 인간들 내 아들 예수 말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수님 말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 아닌가요?
예수님 말 잘 듣는 거. 이게 진짜 변화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늘 그러잖아요. 제발 너 부탁인데 말 좀 잘 들어.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 말 안 들어요? 내가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말 잘 들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말 안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생애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슨 행동을 해서 그분이 우리와 다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적인 삶으로부터 우리와 달랐어요. 그분의 내적인 마음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었어요.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이 늘 그분을 괴롭게 해도 오해를 당해도 그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이 주는 영향이 그분을 괴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능력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은 그분이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에 그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그들이 지켰던 종교적 형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어떤 교파에 속하면, 내가 어떤 이론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면 그게 내가 바뀐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 그냥 형식이거든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됐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삶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경험이죠.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그분의 삶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때 이 진짜 변화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은 더 이상 글발이나 이론이나 책이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삶의 어떤 것도 나의 주목을 끌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저처럼 여기 와서 설교하고 뭐 글로 방송으로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걸어다니는 삶이 그분의 밥 먹고 숨 쉬고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치고 화나게 하는 순간이 많이 있죠.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때로는 가정 안에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럴 때가 있죠. 또 내가 친절과 인내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가는데 그들은 거친 대화로 막 이기적으로 말할 때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우리를 소심하다고 말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신자들이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얼마 전에 한 형제도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직장 사람들하고 힘들고 어디까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재림 신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해가지고 가정생활 모르신다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봐야죠. 예배, 찬양, 우리가 이렇게 묵상, 집사 안수식 이런 거 할 때, 전도할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 새벽 기도 드릴 때가 아닙니다. 안식일 예배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조롱당할 때, 괴로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터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으셨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분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안 겪으신 고통은 없었어요. 가장 극빈자의 가정에서 많은 형제들에 둘러싸여 나사렛이라는 그런 험악한 동네에서 때로는 이단자로, 때로는 전응아로, 때로는 사생자로 얼마나 어려서부터 세력들과 사람들과 심지어 종교가들에게 공격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투쟁인 거예요. 죄와 싸우는 투쟁. 예수님은 사람들과 투쟁하신 게 아닙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인간으로 투쟁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죄악 가운데 처한 인간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투쟁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애를 더 쓰게 만들어서 그분이 이러한 삶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고 낙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오직 인간을 위한 승리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이기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과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분은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셨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그분은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그분의 모범은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년과 청년 시절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끊임없는 투쟁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그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투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기쁘셨어요. 예수님의 행복한 시간은 천연계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나가서 푸른 들과 골짜기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쉼을 얻으셨어요. 제가 가끔 집사님들 보면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쑥 뜯으러 가자고 한 2년 전이죠. 얼마나 연락을 하시는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쑥 뜯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디 쑥 안 뜯게 생겼잖아요. 쑥 많이 뜯으러 다녔습니다. 아주. 또 어디 또 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는 데로 가요. 사람 없는데 뭐 안성으로 가요.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가서 어떤 쉼을 얻나요? 천연계에서 뭐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하게 듣는 모습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고 쑥 뜯어가면 막 쑥 뜯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세상의 쑥은 다 내 거라는 듯이 또 산에 가면 또 다른 얘기
와, 뭐에 먹으면 맛있었고, 저거 먹으면 맛있었고, 저거는 담가 먹고, 저거는 뜯어 먹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죠. 우리는 천연계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쑥 뜯으라는 내 마음의 음성만 듣지. 제가 요즘 쑥 안 뜯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고 우리는 낙담돼요. 천연계에 가도 그 잔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는 없어요. 공격당하면 바로 보복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투쟁의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 그게 무엇인지 고민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아름다운 삶이 회복돼요. 이게 예수 믿음이죠.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 100명보다 나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선교사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우리 시대의 복음은 더 이상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딜 가보세요. 말로 믿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했다고 그거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흔히 비주얼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요. 말만 하면 그걸 열어서 보여줘요.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아직도 이 과거에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여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죠. 그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예요. 살아서 재림을 맞을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투쟁의 삶을 비주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동영상처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죠? 뭔가 보여주려면 매체가 필요합니다.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매체가 필요해요. 동영상과 사진이라는 매체가 필요해요. SNS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시대소망 87쪽에 나온 이 예수님의 투쟁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죄악과 투쟁하시는 모습.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해서 일하셨다.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걸 꺼내서 주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을 나눠서 반 잘라 주고, 그거 아무것도 안 느껴지잖아요. 보이질 않는데. 형제 중에 아무도 갖지 못한 재치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험악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조용히 자기가 먹을 걸 그 손에 쥐어주고 가셨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그의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화로? 물론 예수님 영화를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가짜잖아. 영화인데. 드라마로, 노래로. 자,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진실성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진실성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으로, 본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가장 확실한 매체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진심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올 이 첫날 여러분 많이 힘드신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된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동영상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걸어가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분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 잘 듣는 내 백성, 말 잘 들었다. 오늘 주님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